베드로는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지고 고기잡이를 그만두려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자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는 청년 시절에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너무 힘이 들자 그만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가를 무익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후 바울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선교 여행에 다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실패자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마가는 바울에게 나의 일에 필요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마가가 무익한 자에서 필요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가의 뒤에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마가를 격려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도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아 낙심이 되어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70세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 당신의 손으로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는 자동차를 발명한 위대한 손이라는 대답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포드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일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그리고 방법을 몰라 답답할 때 나는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방법을 찾게 해주셨고 나갈 길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올린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